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하고 만다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뿐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인류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은 인생은 누가 이 인생을 책임질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책임지겠습니까? 저 달과 별이 인간을 책임지겠습니까? 이 공기와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무들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방 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우상이 우리를 책임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인류가 죽기 때문에 실제 오셔서 그가 우리의 일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여호와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나를 책임지실 분이 바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천국까지 가서도 증거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책임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서 하는 질문이 단순한 질문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을 책임질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 실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신을 기다릴까요?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큰 실망의 말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것을 보고 죽은 자를 보고 문둥병이 낫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그것이 실체가 아니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이 유대 나라가 지금 유대 왕도 아니요 다른 이방인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휘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 이 세상을 책임지시는 분이 당신이라면 이 나라를 먼저 구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답을 아주 쉬운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쉬게 한다는 말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또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죽을 자 예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내가 책임질 것이요 죄가 있는 자 내게 오면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요 쉬지 못해서 이 세상에 방황하는 자 청취 없이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자 내게 오면 내가 쉼을 주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는 말씀입니까?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에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인류를 책임질 어떠한 존재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책임지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증거하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성령께서는 그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8 이후에 보면은 28절 이후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며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게 단순한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 목숨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얘기하고, 목숨을 책임지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못하고 그는 우리들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돌봐준다고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사람들도 우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았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내 목숨을 바쳐도 예수님은 그 목숨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는 성령이 오시고 인자를 든 후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오신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 십자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이 전도를 하고 나갈 때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을 낫기도 하고 기적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행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십자가가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은사적인 역사, 모든 권세 이런 것들은 두 번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과 확식이 있지만은 그 계시가 충분하여도 계시 외에 더 위대한 계시는 십자가 외에 더 외의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은 많은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도 하고 오랜 기도를 하고 또한 우리가 굶으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와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위한 그 깨달음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속의 십자가 외에는 계시 중에 가장 위대한 계시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감정도 넘치고 가르침도 넘치고 믿음도 넘치는 그런 증거가 이 세상에 넘치고 넘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지만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중심적인 핵심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게 하시는 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없고 산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바로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성령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면 약속된 성령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인연을 치셨다 하는 것은 도장을 콱 찍었다는 뜻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콱 찍어서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사시는 그것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실체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이라는 것은 알아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집 살 때 다운페이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운페이로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다운페이 한 것은 우리 집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분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잃어버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천만 가지의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또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먼저 그 시험이 오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과 걱정 근심이 오면 먼저 겁이 덜컥 납니다. 이러해서 내가 죽을까?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인데, 죽음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건데 우리가 염려 근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이 올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지키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져 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귀한 복을 받고 십자가를 깨달아 믿음의 날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